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관계를 한번 잘 보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요.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누구랑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랑 함께 계셨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누구죠?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또 나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또 누구예요, 여기서? 예? 그는 누구예요? 그가 말씀인지,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이제 그가 누군지. 이제 원어 안 찾고 그냥 이것만.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자. 근데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지금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는 누구야? 여기서 그가 누구지? 그가 누구인지를, 자, 이제 그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그는 이제 3절, 2절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이 그는 첫째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둘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같은 말이에요. 생명과 빛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이 빛이 왔어요. 이 빛은 뭐죠? 빛이자 생명인 이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이 못 깨달았어요. 왜 못 깨닫죠? 못 깨닫는 이유. 그들이 자기네들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또 다른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너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 마귀 시스템을 믿고 있었어요. 그 마귀 시스템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호호도스. 그 인간의 길, 인간의 진리 시스템.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고 생명이 들어와도 절대 모르는 거예요. 절대. 그걸 뭐로 봐요? 예수를 뭐로 해석하죠? 예수를 나에게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인간의 말, 예수를 희망이라고 해석하고 예수를 사랑이라고 해석하고 예수를 또 뭐라고 해석해요? 아까 또 무슨 최후의 아까 인용했던 말들이 되게 좋은 말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인용을 할 뿐이지 예수를 빛이요 생명이요 만물이 지은 바 됐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라고 해석을 안 해요. 여기서 그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그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그라고 그랬는데 그분이라고 해석을 안 해요. 아니, 교회에서도 예수 빛, 예수 생명 얘기하는데 그러면 무슨 차이가? 같은 말, 다른, 우리는 항상 이거 생겨요. 같은 말,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 똑같은 말인데 다른 해석을 우리는 해낼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진리가 된 사람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진리가 됐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누가 안 됐는데 자꾸 됐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차원이 꼭 그런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가 되는 게 목표지. 됐다 안 됐다 이런 걸로 계급장도 아니고.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 그것도 내가 아는 건가요? 아니에요. 알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내 안에 계신 그 성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바가 되는 거죠. 값없이 주신 바가 되는 그분이, 그래서 이 그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알아요. 이 그가 누구냐 도대체. 이 그가 누구냐. 그라고 말씀하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그가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그는 요한인데 그는 아니죠. 그래서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여기서 그는 요한이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또 6절에 참빛이에요. 참빛. 아, 이거 참빛,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참빛, 요 빛이 아니고 참빛이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또 그는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든 분, 지은 분, 그냥 지은 분. 그대로 말 그대로 쓰면. 그 다음에, 근데 이 세상은 그를 절대 알지는 못해요. 세상은 이 그를 알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에요. 백성이 영접을 안 해요. 그리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줘요. 믿기만 하면 권세, 영접을 하면 권세를 줘요. 영접을 하면. 그 다음에 13절에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권세받은 자들, 백성이 되고 영접하고 권세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깨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14절이 이제 드디어 그 정체가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가 누구냐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가 누구예요? 그를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첫째는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지금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죠. 독생자. 모노게네스.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는 누구예요 지금? 그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 이렇게 많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었고 생명인 그 빛인 그 참빛인 그 세상을 만드신 그 세상은 영접하지 않는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그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그 백성되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그분 독생자가 아니에요. 이거 모노게네스예요. 예. 독생하신 분. 그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그분. 이분이 누구죠? 예, 이분이 기존교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고 이 그예요. 근데 이 그가 잘 보세요. 이 그가 누구냐면 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그가 누구냐면 자 그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만 지금 이 그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알죠? 말씀으로 알죠.
말씀을 통해서 그를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를 영접하는 이 그가 결국엔 말씀이죠. 여기서 여기 모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는 누구냐면 그는 말씀이에요. 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잖아요.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을 영접지 않고 말씀을 영접한 사람은 백성이 되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권세를 가지게 되고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말씀을 가진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이고 아버지의 하나를 가지신 분이고 그 말씀을 받은 그가 영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죠? 다시 물을게요. 나죠, 나. 그가 나예요. 너무 어렵나요? 그가 나예요, 그가. 하나가 됐다니까, 하나가. 이 지금 모든 원리가 하나가 되는 원리예요. 오늘 설교 못한 거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예요. 말씀을 가진 내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니, 나는 잘 때 코도 골고, 나는 무슨 방구도 끼고, 나는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도 하고, 나는 착한 심성도 아니고, 나는 그런 놈인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이 돼서,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10명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메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그 메뚜기 정신이지, 그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그게 메뚜기 정신이죠. 예, 성경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기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뭐로 우리가 회복을 받죠?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죽었을 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 무엇으로 회복을 받죠? 말씀. 말씀으로 회복받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 기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로 인정을 해줘요? 사람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해줘요. 누가 인정을 해줘요? 첫째,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아버지가 인정해 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I am who I am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 근데 출애굽기 3장 14절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 이제 모세에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하야동사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동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하야동사. 스스로도 하야동사. 전부 하야예요. 지금 하야. 스스로 있는 자가 하야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야? 나는 하야야. 하야가 뭐죠? 하야라는 게 있다야. 그냥 존재한다. 있다. 이게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치면 에이미, 영어로 치면 비동사, being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모세한테 얘기해 줬냐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나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넌 누구니? 나는 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말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말씀을 가졌잖아. 성경 암기하고 무슨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걸 줄줄줄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암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영애 권사님 암기 잘하나? 그 탤런트 있잖아요. 그분은 그냥 예, 성경. 그분은 저기 그 대본 읽을 때마다 틈날 때마다 계속 성경을 읽고 암기하신대잖아요. 대본 암기하시던 실력. 그 권사님 관증 많이 다니시는데 예, 정영수인가 정영인가 뭐 연기 정말 잘하시는 분 계셔요. 예, 굉장히 잘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성경 그렇다고 그분에게 그 말씀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이 너는 말씀이야라고 인정해 주나요? 아니에요. 암기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이야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온 사건이 그때 그 예수의 그 사건이 지금 그리스도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말씀이 이제 육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육신이 돼서. 어디 그 길바닥으로 간다니까?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고, 돌짝밭으로 가는 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되신 사건이고, 성경이 그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야 뭐 이러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성경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게 말씀을 알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누구예요? 나야 나. 루시에서 뇌의 20%를 쓰게 되니까 루시가 제일 먼저 이제 그게 이제 그 인간의 과학의 영역을 시나리오로 썼겠죠. 시나리오 작가가 그 공부를 했겠죠. 뇌의 어떤 부분을 그걸 토대로 해서 썼겠죠. 인간이 자기 뇌의 20%를 쓰니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하나 있더래요. 감정이 없어지더래요. 제일 먼저 감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 사람이 감정이 없어지고 나면은 차가운 무슨 냉혈한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감정이 없어지고 나서 뇌의 20%를 쓰고 뇌의 30%로 들어가니까 이 루시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있었던 그 모든 경험들, 엄마가 사랑스럽게 이렇게 뽀뽀해주고 아기를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엄마의 젖을 먹었던 그 느낌과 그 감촉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자기 감정하고 상관없이.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계속 우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그 감정이 그게 감정이 아니고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자기가 애기였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볼을 이렇게 탁 터치해줬던 것까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뇌의 20% 이상을 쓰니까 감정은 없어지고 느낌을 가지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루시 영화를 꼭 보세요. 근데 진태가 다운받아오면 다음에 봐. 그런데 머리카락이 들어있어. 머리카락이. 휴지가 더 붙었어. 루시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뇌 100%를 쓰는데 가셔야 되죠. 예. 그래요. 오늘은 절대 예. 다들 다 일어나시고. 원효경 집사님은 어디 가셨나? 먼저 가셨어요? 세상에. 아이고. 예. 그래요. 예.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무리해서 하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다. 예. 조심히 다녀요. 예, 가세요. 진태야, 루시 다운 받아와라. 뭐야? 어떡해요, 진짜. 저도 주세요. 이거 외상연수 중인데 외상연수 하셨지? 자, 진태 형.
용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명절 잘 보내고. 그래서 이 루시에서 이제 뇌 40%를 쓰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을 조종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을 다 읽고, 그 60%를 쓰니까 상대방을 다 조종을 해. 그러니까 이 뇌를 이제 악당이 루시를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런 복도예요. 복도로 가다가 펑 부딪혀. 그리고 못 가. 여기에 유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는 그걸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유리가 있는 그 방탄 유리가 있는 것처럼 못 들어요. 못 들어. 예. 이게 그리고 예. 그다음에 뇌 100%를 쓰니까 이 루시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속도, 빛, 그 다음에 시간차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루시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는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그는 사라져요. 나는 어디에나 있다. 아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이 된 사람들이 가는 길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고 오히려 트랜센더스나 루시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그 천국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우리는 천국이 성경에 나와 있을 것처럼 천국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지만 단어는 많이 나오지만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천국이냐? 잘 살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까지 가냐?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 천국을 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깨우려고 하세요. 영접하는 자, 백성되는 자, 권세. 우리는 권세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누굴 통치하고 다스리고 부리는 권세. 아니라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부리는 권세가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권세예요. 섬기는 권세야. 섬기는 권세. 이게 참 어려워요, 개념이. 이 섬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잘되고 복되고 축복받게 이렇게 그런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 망가지는 쪽도 섬김 받고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망가지는 쪽도. 참 친구들이 조문 와가지고 제 그 친구들하고 30년 이상의 친구들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가 됐으니까 그때 뭐 15살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친구죠. 40년 가까이 친구들이면 제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아가냐. 그 친구들이 목사에다가 아주 그야말로 또 신앙 좋은 모태 3대째 신앙인에다가 그런 친구들이에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아가냐. 안타까워 해주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는 고맙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파란만장하게. 왜냐하면 여기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은 내가 그렇게 섬김받아서는 안 되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쪽으로 섬김받아야죠. 그런데 여기는 잠깐이요. 우리가 가야 될 혹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세상은 영원한 시간대가 없는 거라니까. 그 루시나 트랜센더스의 공통점이 그가 돼서 올라간 게 아니야. 돼서 어딘가에 스며 들어갔어. 그들은 어딘가로 스며 들어갔어. 스며 들어간 그들에게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는
미래를 갖다가 과거를 갖다가 앉은 자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차원을 좀 달리해버리니까 그 시간대가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우리 인간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걸 존재 증명하는 게 인류의 최대 숙제예요. 존재 증명의 가장 근사치로 증명을 했던 사람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수학자잖아요. 수학으로 존재 증명을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존재 증명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데카르트가 역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가 있는 거야. 지금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에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야.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은 생각을 뭐로 합니까? 반드시 말로 생각을 해요. 사람은 생각을 할 때 말로 생각해요. 말 없이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 느끼기만 하는 거야. 말 없으면 느낌만 있는 거고 생각은 말로 하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한번 가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기억이죠? 그 기억은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억에서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럼 그 아버지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요. 어떤 형상은 기억이 나는데 그 말들이 어떤 말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말은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리고 사람은 생각을 반드시 뭐로 하냐면은 말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특징이 있어. 이거는 은사의 영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은사가 이렇게 영화처럼 그림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음성이 들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환상으로 본 사람은 성경에 누가 등장하나요? 다니엘.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어요. 동시에 공존하는데 그 환상, 이 그림을 보는 것은 그림을 봤어요. 근데 그림을 설명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로 설명을 해야 돼요? 말로 설명하죠.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 그림은 나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하튼 간에 생각을 하든 뭐를 내가 표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하는 순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만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은 것만. 그리고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연예인 얘기, 만나면 연예인 얘기만, 그 연예인, 강호동이 어쩌고, 막, 이상한 무슨, 어디서 그 인터넷 지식을 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무의미한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자기 말이 아니죠.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라고 하지 않아요. 그를 누구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을 정성필, 최영이라고 얘기해요. 정성필이 말을 하는 사람은 정성필이라고 그러고 최영이 말을 하는 사람은 최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정성필. 인터넷에 제 이름 전에는 제 이름밖에 안 떴는데 10년 전에는 지금 하니까 외과 의사도 있고 이게 헬스 트레이너, 근육도 좋더라고요. 가수도 있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또 목사가 또 있는 것 같아. 신부도 있고. 정성필이라는 이름이 그 종교인이 많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리고 종교인 중에는 또 육효학, 그러니까 점치는,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책까지 내는 그런 점치는 사람도 있고요. 이름은 전부 다 정성필이지만 어떻게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말로 구분해요. 그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 말이 곧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까 우리가 호호도스 얘기했죠. 하나님의 진리, 여기 두 개, 지금 여기 두 개의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요 가에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은 함께 가요.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함께 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말은 누구 말이에요? 그냥 놀랍게도 어느 한 개인의 특정의 말이 아니라 여기에 전부 다 인간의 말이라고 해요. 인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예요? 이 속에 기마무게, 바가무게, 최하무게가 들어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인간, 그냥 이렇게 해요. 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사람은 다 다를지 몰라도 다 똑같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요 넓은 길 가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아까 특징이 있죠. 좁으니까 한 사람에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요 사람은 누구 얘기를 해요? 자기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한다니까, 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인간 대표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하는 그냥 보통의 말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우아하게 살자, 멋지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소망을 갖고 살자, 기왕이면은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자. 요런 말들 다 공유하고 있는 말들을 가져가요. 근데 여기 가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요? 놀랍게도 누구 말, 요 말만 해. 그가 하셨던 말씀만 해.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은. 그가 했던 그 말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비로소 자기 이름 불러줘요. 내 백성이라고. 요 사람들을 너가 정성필이구나, 너가 최영이구나 이렇게 불러줘요. 근데 이름은 여기는 지들끼리 나는 정성필이야, 난 최영이야 이러지만 하나님이 요 사람들을 퉁쳐가지고 인간 이래버리고 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줘요? 정성필이야, 최영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정성필이야 하지만 뭐로 인식을 해줘요? 그라고 인식해줘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유유상종, 사자는 사자끼리 놀아야 돼요. 사자가 코끼리하고 놀다가는 사자가 아무리 맹수고 근육이 좋다 하더라도 자다가 코끼리가 몇 번 굴르다가 칩 깔면 아무리 사자라도 그냥 이게 빈대떡이 돼서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사자는 사자끼리 같이 어울려서 뒹굴러야 돼. 사자가 난 코끼리하고 코끼리 흉내내고 뭐 코끼리처럼 살아갈 수는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질지 몰라요. 코끼리 발에 밟히든 코끼리가 코 골다가 벌레당 뒤집어졌는데 그냥 깔려서 가든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끼리 놀고 사자는 사자끼리 놀고 코끼리는 코끼리끼리 놀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하고만 어울리세요. 창조주니까. 피조물은 피조물들끼리만 놀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는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요? 아니 이런 거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나 봐.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양자가 된 사람들. 자기 백성이 됐고 양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 양자가 된 사람들. 그럼 양자는 어떻게 돼요? 친자는 아닌데 양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너는 그 창조주의 족보에 넌 들어왔으니까 너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인정받은 그 반열에 들어간다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이때 이 땅이 무슨 하나님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죠.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자기식으로 생각해. 이런 얘기하면 자기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저런 불교만 한 놈이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 피조물이 하나님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냐면 요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의 말을 가지고 있는 그라고 인정해 준다니까? 그래서 그라고 이름을 안 밝혀요. 그라고 이름을 안 밝히다니까. 그라고 끝까지 쓰지.
1장 14절까지는 그라고만 써요. 성경의 저자가 이게 천재 아니야, 천재? 이렇게 쓰라고도 못 쓴다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 아니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가 누구야? 그가 그야. 그리고 그가 여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 하나하나를 주님은 그라고 그래요. 인정을 해줘.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여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모아서 이렇게 이거 가라지는 모아서 어디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가요? 옥관으로 들여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막을 가면서 너무 좋아. 즐겁게 갔어.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너는 뭐로 영광, 난 성전 지어서 영광 돌렸다. 너는 뭐로 영광 돌리니? 아, 나는 성경 언급을 무지하게 많이 해서 영광 돌리. 너는 뭐로 영광 돌리니? 아, 나는 너무 기분 좋게 우리 자녀들을 목사 만들고 막 그래서 영광 돌렸다. 할렐루야, 아무라고 다 갔어. 근데 하나님이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해? 나는 모른다?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이들이 가는 공통점이 갈 때 전부 이갈면서 가요. 이게 아니다! 하고 다 이갈면서 간다니까, 이게. 신기하죠? 이길 가는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이길 가는 사람들이. 막 새벽 기도 재단 쌓고, 가정 재단 쌓고, 뭔 재단이 그렇게 많은지, 가정 재단 쌓고, 새벽 재단 쌓고, 뭐 철야 재단 쌓고, 산기도 재단 쌓고, 재단 엄청 쌓아. 하나님이 재단 쌓으라고 그랬나? 재단 허물하라고 그랬지? 예. 예. 한예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글을 이제 그가 누구예요? 요 정체만 알고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라고 인정해줘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게 얘기입니다. 말씀과 함께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말씀이 육신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러고, 말씀은 독생하신 그분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영광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누굴까? 야, 참 신기하죠? 요거 지금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도 아버지가 너희 안에, 아니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말씀이죠.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그 말씀이 된 하나가 된 거죠. 그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아버지 안에. 그러면 우리 자 지구상에 어제 루시 보고 내가 깨달은 게 많아요. 지구상에 이 뇌라는 게 있어요.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중에 뇌의 10% 이상을 쓸 수 있는 생명체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인간은 10%, 돌고래 20%. 예, 뇌 용량의 20%. 예, 뇌 용량이. 근데 뇌 용량의 10%를 쓰는 인간은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뇌 용량의 근데 모든 짐수는 10% 이하를 쓴다니까? 자기 뇌 크기의 10% 이하를 써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뇌 용량의 100%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잠언에 하나님을 아는 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랍게도 지금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몇 프로까지 열릴지 몰라요. 근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에 들어가면 뇌 용량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100%를 쓰게 되면 야, 진짜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뇌는 이제 뇌의 10%에서 20%가 되면은 10%에서 20%가 되면은 뇌의 2배를 쓰는 게 아니라 뇌의 10의 10제곱을 써요. 이게 순율 조합으로 올라가. 이게 자성으로 올라가. 30%를 쓰면 이게 10의 30제곱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자기 뇌의 30%를 쓰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거야, 아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도저히 우리는 메뚜기 정신이 있어가지고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안 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열어주셔요. 너가 뇌의 100%를 쓰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니?
스스로 인간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메뚜기 정신을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 힌트를 주면 너희 오른쪽 눈이 실족하면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른쪽 눈이 진리의 눈이잖아. 어떻게 진리의 눈을 빼버려요? 진리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진리를 못 볼 거 아니야. 근데 그 눈을 실족하게 하면은 실족 당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오른쪽 눈을 빼.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오른쪽 눈을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예수. 누가 실족해? 예수. 예수가 실족하면은 예수를 빼버리는 얘기예요. 예수를 빼버리면은 그럼 뭐?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역사적인 눈에 보였던 어떤 가시적인 것을 절대화시켜서 믿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세대더라. 이 악하고 그 고라시나 벳세다야 막 이러고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인간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주님은 지금 뭘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당신을 나를 믿으라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남겨놓고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 풀어서 말씀을 남겨놓고 오시려는 거예요. 다 풀어서. 말씀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그분이 또 오셔서 해석까지 해 주시잖아요. 결국에는 나란 존재는 누구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로 할 수 있죠? 오직 말씀으로. 그럼 나라는 존재는 이제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행위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근데 사람들이 행위로 확인하려고 해요. 행위로. 착한 행실, 옳은 행실, 바른 행실, 좋은 행실 이런 걸로만 확인하려고 해요. 야, 아니라니까? 우리는 뭐로 확인해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걸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속도가 붙고 빛이 투과가 되고 뭐 여러 가지의 과학적 장치를 상상력만 가미해도 나란 존재는 안 없어져도 돼. 존재해도 돼.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말은 남아있다니까. 그 말은 남아있어요. 진우가 떠나간 자리에 온통 진우 말만 남아있어요. 진우가 말하던 습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면 그래요. 밥 먹자 그러면 좋아요. 뭐 이런 그 진우 특유의 억양이 있어요. 그럼 말은 남아있더라고. 그런 억양부터 시작해서 진우가 했던 말의 내용들. 예, 내가 이제 진우를 많이 그리워해요. 같은 시간대를 많이 보냈고 또 친구고. 유일한 친구였어 진우가. 이제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 유일한 친구였어요. 근데 유일한 친구였던 그 진우와 이제 참 많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들을 나누고 많은 말들을 나눴어요. 근데 지금 제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진우라는 친구는 나하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최영이라는 친구는 나랑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최영이라는 친구가 잘 하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운동을 잘 못해요. 뭐 나랑 그 산에 가자 운동하러 가자 그러면 최영이라는 친구는 잘 못 가요. 근데 진우라는 친구는 잘 가요. 또 운동하는 공간에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그리고 둘이 대중목욕탕은 또 못 가잖아요. 근데 진우라는 친구는 대중목욕탕 같이 가요. 그때 나눴던 그 말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나한테 기억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진우가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고 그 말이 그 진우란 얘기예요. 이 공식 그대로 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어요? 육체에서 만지고 꼬집고 부비고 느끼고 하는 이 느낌이 이제 그 요런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건 표적이라니까 지금.
깨달음이 오세요? 진짜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지금 엄청나게 다나토스로 죽고 넘어가야 비로소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갈 때 요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예요. 우리는 말씀이 전부라고 얘기잖아.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미치고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받으면 백성이 되고 영접하면 권세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버지의 유일하신 단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게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아니고 유일한 단 하나 그 말씀이 우리는 말이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말인 줄 알아. 그냥 말인 줄 알아. 말이 아니라니까. 말은 전부예요, 전부.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왜곡시켜요.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호도스. 그게 넓은 길. 그러니까 그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돌아설 때는 그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모두가 이리로 가고 있어, 모두가. 근데 어느 한 사람은 아니요 하고 돌아서서 가요. 자, 모두가 이 방향으로 쫙 가고 있어요.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깨달았어. 아니요 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를 메타노이아 방향전환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가던 데서 방향전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나머지 수십억하고 나는 부딪혀야 된다니까. 그런데 부딪히는데 내가 뚫고 갈 힘이 없어. 방향전환을 했는데 못 뚫고 가. 이렇게 밀려서 어떻게 가요? 그대로 휩쓸려서 가. 휩쓸려서 가더라도 이 사람은 방향전환을 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방향전환은 그 사람만 봐요. 나머지는 뒤통수만 봐. 누군지 몰라. 뒤통수만 보니까. 방향전환하니까 얘가 바로 정성필이구나. 이 사람이 최영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방향전환을 한 사람만 하나님 인정해 주셔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모노게네스. 아버지의 유일하신 단 하나의 말이라고 그래요. 왜? 아버지의 말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을 가진 사람은. 아들! 뭐 아들 돼서 뭐 기분 나쁘세요? 양자가 돼서 기분 나쁘세요? 우린 친자는 아니라니까, 친자는. 창조주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양자로 인정을 해주세요. 와, 그 권세를 가진 거야, 그 권세를. 어떨 때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들었을 때. 그러면 목사님은 다 됐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능력과 어떤 위력이 있는지 저도 이제 배워가는 중이에요.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같이 지금 공부하면서 가니까 내가 다 알았어. 그러면은 제가 가르치려고 그럴까요? 안 가르친다니까? 숨어 지내야 되니까. 지금 누구 찾아오는 것도 귀찮고. 나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빨리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숨어 다닌다니까. 근데 이 과정을 함께 주신 거는 함께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함께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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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게 된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안 즐겨 해요. 요만큼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도사를 원하지.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그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같은 과정에서 한 발만 앞서가는 사람이 내게 가장 유익한 선생이에요. 가장 유익한 스승이에요. 먼저 확 앞서가 버리면 못 따라가. 귀찮아요. 그래서 이 말을 저도 이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는데 이 말씀을 그냥 초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종교인으로 있을 때는 이 말을 많이 암기하고 많이 말을 하면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신앙부장 할 때는
이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대화를 안 했어요. 특히 교회에서는. 학교에서는 안 그랬지만, 특히 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누가 야, 성필아 잘 지냈냐?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대답했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내게 넉넉함, 유익함, 이런 식으로 모든 말을 성경 말만 했어. 성경에 나오는 말만. 난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아니라니까? 그건 앵무새일 뿐이고, 그런 말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넓은 길교회 아는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고, 진짜 말은 뭐예요? 같은 단어, 다른 해석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같은 단어, 다른 뜻을 알고, 다른 뜻이에요. 그런데 같은 말이야. 지금 희한하게, 이거 뭐, 안 지워도 돼? 아니, 사진 안 찍어도 되나? 여기 다 있으니까 괜찮나? 그래서, 희한하게, 하나 찍어서 좀 올려주세요. 이게 음성으로만, 이 동영상이 사이즈가 커가지고, 안 열린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서 이렇게 자꾸 봐야 돼.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사실은 이 말이라는 게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이걸로 닦으니까 잘 닦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소중하지 않게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종교화된 기독교인들과 우리는 이 예수가 달라, 지금은. 그렇죠. 여기는 예수 천당 불신주의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건너가야 되는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르다니까? 우리가 엄청 많이 건너온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같은 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말씀하면은 이 말씀을 뭐로 생각해요? 성경 정도.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전부 공부했잖아.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노게네스, 유일한 하나라고 인정을 받고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건너온 거예요. 사람들은 가나안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아. 반드시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도 젖을 먹고 꿀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뭐 이렇게 산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가나안은 뭐예요? 성령과 꿀이 있는, 섞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누룩이 있는 땅.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도 더 처절하겠구나. 우리 벌써 개념이 굉장히 같은 단어 다른 뜻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 어디까지 더 들어가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이 땅에서는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도 계속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도 계속 열어서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이 말씀을 정말 어디까지 알다 가느냐. 그게 이 땅에서 받을 우리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해야 맞춰지는데 오전에 했던 거 이걸 다 못했어. 그러니까 참 이게 준비를 설교를 한 2시간 이상은 해야 돼. 그래야 기분이 좀 일이 나오지. 하다 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거는 반드시 올려야 돼. 예, 뭐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뭐 질문할 거나 이런 거 물어보실 거예요. 예. 결국 어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속에서 목사님도 오랫동안 계셨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예수와 성령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전 그렇게 믿었죠. 결국 결국은 그렇게 알고 믿는 것과 이것은 결국은 그 알미 그것을 분리시켜주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단어 다른 뜻을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게 해주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 이게 코스모스잖아요.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에서, 여기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라는 세상에서, 여기는 전부 다 같은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말에 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종교예요. 세상 시스템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냐면 같은 말에 다른 해석을 주세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다른 해석을 해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고난도 이렇게 주시고 고난으로 섬겨주시고 아들도 데려가 주시고 뭐 이런 걸로 섬겨주세요. 우리가 이 한계가 얼마나 못 넘어서는 절대벽이니까 하나님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 절대벽을 절대적인 걸로 깨트리시잖아요. 아, 이 진짜 안 그러면 안 깨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 그렇고 영접이라고 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그거는 그냥 종교에서 하는 완전. 그리고 영접이라는 것은 이 다른 해석으로 보면은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입술로 고백 영접합니다. 뭐 사형리에서 나온 수준으로 하면은 그러면 천국에 가면 바글바글 진짜 그 엉뚱한 얘기들 하는 것들 바글바글 많죠. 입으로 시인하는 예. 정도 예. 하는 거잖아요.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의 영접이면은 심각하죠. 전혀 본질을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자기 세계관이 다 막살난 상태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다른 해석을 얘기한다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철저하게 부서져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다른 해석 다른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까지 종교에서 얘기했던 영접, 무슨 영접 기도, 그래서 죽기 전에 영접 기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 갔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렇게 그걸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정도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이 있어요. 이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인데 이거는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라는 어떤 존재를 죽음, 부활 요 도식을 가지고 해요. 요 도식을 넣어놓고 죽음으로 부활에 이른다. 요 도식을 넣어놓고 지금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하면은 된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 내용을 설명해보라고 그러면 누가 설명을 해?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게 뭐 설명이 가능한 분 계세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명하죠? 요 내용?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거 십자가로 너 성격 좀 죽이고 성품 그리고 부활한 그 존재는 그 성화된 존재로 다른 존재처럼 행동하며 산다. 요 따위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예수의 말을 하는 사람. 예수의 본래의 의도를 했던 그 뜻으로 예수의 말을 하는 사람을 예수로 죽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거야. 여기는 그냥 믿어서 가는 거고 여기는 그 말을 알고 말을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리는 시스템이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죽었을 때나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믿음을 어디서 확인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까 어디서 확인해? 죽은 다음에 확인하자 이거야. 자기네들도 모르니까 죽은 다음에 확인하자 이거야. 근데 여기 시스템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죽지 않고서도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여기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살아있는 중에 확인하면서 가는 시스템이에요. 얼마나 확실해 이거. 확실하게 여기서는 확증까지 해주시고 간다니까. 여기 확증을 못 받고 가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불안하니까 자꾸 돈으로 뭘 이렇게 살려고 그래. 뭐 어디 기부한다든지 뭘 왕창 섬긴다든지 좋은 일 한다든지 이런 걸로 가려고 그래. 이런 걸로. 우리 교회도 좀 좋은 일 좀 해보세요. 그러면 네. 그 야곱이 그 넘어가기 전에 한도뼈가 부러지고 예. 그 이제 그 지팡이를 예, 넘어간 예. 이제 나무고 예. 십자가라고 예. 했잖아요. 네. 그 의미가 이제
예. 십자가에 의지해서 살아라. 예. 라는 그게 이제 김성수 목사님 말씀이고요. 네. 근데 그 십자가에 의지해서 살아라라고 얘기하면은 같은 말인데 같은 해석으로 하면은 예수만 의지하고 사면 예수가 천당, 예수가 나를 축복해주고 예수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죠. 그 같은 해석인데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은 그 나무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로 죽었던 나를 확인하고 그 나무가 의미하는 그 말을 하는 거죠. 나무에 뭐 얼마나 의지하겠어요, 그거.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념하라고. 기념하라는 거는 끝까지 그 기억해서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쉽게 안 변하잖아요. 행동은 안 변했잖아요. 행동은 안 변했어요. 편애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건너왔어도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를 미워했고 또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자녀와 레아의 자녀는 서로 상극이었죠. 죽이려고 그랬지.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아니 죽이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서로 부모, 엄마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 같은 형제들이라도 죽이고 싶었던 거야. 죽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얼마나 미웠으면은 라헬의 몸종도 어머니잖아요. 그냥 제일 루벤이 가서 확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쵸? 얼마나 미웠으면, 얄미웠으면.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을 다 남겨준 장본인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지팡이 짚고 다녀도 행동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가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바로가 묻잖아요. 노인 나이가 몇이요? 인생 어떻게 살았어요? 내 험난한 인생 80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 귀한 고백이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아니 요셉이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손을 바꿨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를 죽고 에브라임으로 살아라.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나라. 알았다니까. 마지막에는 알았다니까. 이게 평생에 걸치는 일이지 어느 한순간 내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드디어 나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다른 해석이 이제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평생. 이게 여기서 벌써 다 이루어지면 그렇게 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천국 가면 지겨워. 똑같은 거 또 하고 짜증나. 머리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한 10번만 읽으면 다 암기해버리는데 아니라니까? 영원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됐다?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조심해서 해야 돼. 됐다라고. 그래서 용어 조정을 해야 돼. 됐다라고 된 사람?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리를. 눈뜬 자? 네. 눈뜬 자. 맞습니다. 눈뜬 자. 제가 이렇게 배운다니까. 눈뜬 사람. 이제 우리는 겨우 눈을 떴어요. 됐다 그러면 너무 예. 그 자체가 예. 또 하나의 어떤 우상을 만들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겨우 눈을 뜨고 이제 겨우 귀를 열어서 듣기 시작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영안이 열린 거야. 영귀가 열린 거야.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쪽 세계에서 넘어오는 말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니까 드디어 우리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용을 보고 뱀을 보고 제가 용, 뱀, 호랑이 무지하게 봤거든요.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니까? 그냥 그 세계 속에 빠져서 사는 거야. 누가 무당처럼 호랑이, 야 너 호랑이 몇 마리 앉아있네? 야 너 용이 있네? 용이 있으면 뭐래? 호랑이 있으면 뭐래?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런 건데 그냥.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창조 과정에서. 용, 뱀, 그 큰 물고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용, 뱀 해석을 보니까 사전, 용, 뱀, 그 괴물, 짐승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걸 내가 왜 구분해? 앉아있어야 돼. 넌 용 들어있으니 넌 용을 빼내야 돼. 너는 뱀 들어가 있으니까 뱀이 막이 새끼 막이 빼내야 돼. 아니 왜 그 짓을 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뽑아내야 돼?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자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 주님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
그럼 보시기에 좋은 거야. 내가 그거 보더라도 아이고 뱀이 있어서 좋다. 뭐 그냥 용이 있어서 참 좋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무슨 사명감을 왜 뽑아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야 나는. 그걸 뽑아내야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이야. 그쵸?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그런 목사들이 있어. 저게 무슨 음란마귀가 들어왔다. 저게 무슨 미혹의 마귀가 들어왔다. 저게 무슨 집안에 3, 4대 저주의 귀신이 들어갔다. 요거 뽑아내야 돼. 막 요러고 그 목사들이 가짜야. 그거 가짜니까 그거. 진짜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다. 대한민국 목사 아니 세계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고짓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어요. 지금 그동안에. 참 어리석게 살았죠. 근데 진리로 넘어오니까 얼마나 자유해. 뭐 대적기도 할 필요도 없어. 뭐 귀신 뭐 이런 거 보이더라도 싸울 필요 없어. 그냥 너는 귀신 해. 나는 그냥 말씀할게. 잃어버리고 가면 그만이야. 그러면 이것들이 또 간섭을 안 한다니까. 그전엔 내가 간섭하고 싸우자는 꼭 싸워. 꿈속에서도 찾아와서 싸워. 요것들이 막 어두운 골목에 지나고 또 나와. 산속에 오라면 산속에서 나와. 그런데 내가 간섭을, 아이, 넌 너대로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존재네? 이러고 사니까 간섭도 안 해. 나타나지도 않아. 나타나지도. 맞죠, 권사님? 많이 보셨나 보네요. 권사님은 그거 다 보고. 기도를, 새벽 기도 가면 막 이렇게 지금 3시간 이상을 기도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기도하면은 손에 또 능력 받아서 손이 뜨거워져요. 그럴 때 이렇게. 저도 마귀였잖아요. 마귀 쫓아내는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사방에 많이 돌아다닌다면서요? 이상한 것들이? 지금 보이질 않아. 예. 그게 축복이에요. 간섭 예. 그래서, 관심 없습니다. 지금 저도, 아니, 나는 관심 없는데도 나는 보여. 아직까지. 관심 없는데도 보여. 그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나요? 다양하게 다 보여요. 원하는 대로 다 보여요. 예, 원하는 대로 다 보여요.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목사 워낙 영이 열려 계시니까. 그런데 진짜 영안이 열리는 거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듣는 거예요. 다른 해서. 요걸 듣는 게 영안이 열린 거고, 영귀가 열린 거예요. 우리는 꼭 인간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보이는 거야. 오늘 마가복음 4장 12절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줘도 못 알아보게 하고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누구에게는 안 들려주고 누구에게는 안 보여주세요. 근데 누구는 거꾸로 말하면 보고 누구는 듣게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영안이 열린 거고 그게 영귀가 열린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원을 달리하는 데서 오는 어떤 것들이에요. 차원을 달리하는 데서 오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차원들이 있어요. 속도 하나만 놓고 봐도 수많은 차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 몰라, 우리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잡지도 못하지, 보지도 못하지. 빛의 속도로 하는 건 내가 딱 잡아낼 수 있겠어요? 못 잡아내지. 빛의 속도로 하는 거 못 보죠. 감지를 못하죠. 근데 수많은 것들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속도, 빛의 투과, 크기, 그 다음에 시간적 차이, 요 정도. 제가 찾아낸 게 요 4가지거든요. 사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내 주변에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나만 못 보는 거야. 나만 그 존재들을 못 보는 거야. 그 존재들은 나를 보고 있어. 지금. 놀라운 거죠.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말씀이. 우리
시편 19편 읽었잖아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들리는 소리도 없고 전하는 자의 음성이 없어도 반구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하나님의 진리는 땅끝까지 증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소리도 안 내. 그런데 누가 하고 있어요? 내 눈에는 감지가 안 되지만 이 수많은 것들이 지금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는 그거 모를 뿐이야. 나는 모르면 사람들은 아주 간단해. 아주 그냥 편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내가 모르면 그냥 없는 거야. 아니랄까?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이라서 내가 모르면 없는 거지. 내가 몰라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런 면에서는 종교학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종교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이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종교학자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전부 자기 중심에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나 중심이야. 내가 모르면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있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자기 중심이 대부분 다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말은 그렇지. 저도 옛날 종교인으로 살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노력했는데요. 하나님 요거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항상 거래 조건이었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신앙이 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죠. 지금 생각하면 조금 그런 거래는 안 했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욥의 고백이었잖아요. 욥이. 그러고 욥이 그 후에 뭐라고 또 고백을 했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저주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했어요? 혼냈죠. 아주 그냥 진짜 죽지 않을 만큼 혼내셨잖아요. 그리고 욥이 마지막 장에 가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했잖아요. 근데 회개가 죄 고백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 욥 혼자서 그때 되돌아서서 거꾸로 간 사람이라니까.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죄 몇 개 고백하는 거. 죄 몇 개 고백하는 거는 누구 시스템? 1일 3성. 그걸 그 공자가 얘기했나? 하루에 3번 반성하면 그 사람은 성인이 된다? 그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에요? 인간의 시스템, 인간 진리의 시스템. 반성하라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말하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인간이 말하는 반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갈 때 나 혼자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뒤돌아서 어떤 광고 있었는데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하고 뒤돌아서 가는. 또 자꾸 물어보세요. 이렇게.